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손과 발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라도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공부를 마칠 때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론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뒤에 목사님이시죠? 교재 지난번에 요거 못 받으셨죠? 요거 하나 제가 엑스트라 있으니까요. 요거 좀 드리시죠. 지난번에 못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걸 꼭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왜요? 그래야지. 하나만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한 카페 더 있네. 지난번에 다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다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학생의 정신 상태가 사실은 진짜 특별한 학생이죠. 이게 보통 분들은 이 연세에 공부를 안 한다고. 이대 복대는 이게 특별한 분이니까 하시지. 웬만한 분들은 도전도 안 하시지.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 슬로우하다. 근데 77세.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젊어서 돈 벌어야 돼서 같이 돈 버는 거. 그렇죠. 지난주에 이 성령론을 하면서 이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럴 때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체이시다. 그래서 인격체가 되시려면은 성령님이 인격체가 되시려면은 지, 정, 의 이 지정의적 attribute 속성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뭔가를 알 수가 있고, 그죠? 또 뭔가를 느낄 수가 있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뭔가를 느끼시고, 또 뭔가를 또 결정하시고, 또 뭔가를 아실 수 있다. 근데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단지 능력이고 어떤 기현상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슬퍼하지도 않으실 거고 또 내가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말씀하실 수도 없고 여러분 능력이 자꾸 성령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이 능력을 갖고 계시지 성령님이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퍼스널 어트리뷰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능력이지 능력이 깨우치는 게 있습니까? 능력이 느끼는 게 있습니까? 능력이 결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격화시켜가지고 자꾸 능력의 어떤 현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불 같은 분이다. 성령님 이퀄 fire, 불이다. 그럼 불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한다. 불 같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지 성령 이퀄 파이어는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격성에 관한 말씀을 지난 1시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이런 인격체이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갖고 계신다. 아멘. 이 신성을 갖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성에 관한 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끝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성령님이 인격체라면은 인격체가 하는 어떤 액션, 행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The Spirit acts in personal ways. 성령님은 인격체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In personal way. 인격체적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He teaches. 그는 우리를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 중에 14장 26절에 보면은 고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정적인 그 진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좋은 말씀이 많다. 네? 인생살이에 어떤 가이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서 깊이 보여주는 부분들은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분이 성경을 알긴 아시는데 이 성령께서 깊숙이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성경은 열려진 것 같으면서도 close, 닫혀진 책일 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신약 시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고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구약시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9장 20절 말씀 보면은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여기 선한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한 신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주의 선한 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그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만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치는 분이 1년 365일 우리 안에 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튜터, 가정교사니까 돈을 냅니까? 학비를 냅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365일 24시간 성령님은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전에는 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식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 성경이 그렇게 재미난 책인지 몰랐어요.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농담으로 잠 안 오면 성경책 배우 잘합니다. 왜냐면 이 성경책 읽다가 조는 분들이 많거든. 그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네. 근데 졸려. 근데 지금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 나오잖아요. 네. 족보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아니까 알고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것이 다 가짜가 된 허위가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송이 꿀송이보다 달다. 저는 꿀이 달다 그러는데 말씀처럼 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무슨 그래도 꿀이 달죠. 어떻게 성경이 달겠어. 성경 말씀이 내가 지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게 꿀보다 달아요. 아 정말 땡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입에 땡겨요. 그리고 제가 24시간을 제가 성경 속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24시간을 제가 기도원에서 24시간을 제가 성경책을 붙들고 있었는데 저는 24시간을 지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재밌게. 그 시계를 제가 그날 안 가지고 와가지고 몇 시인지도 몰라. 하여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24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그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체험한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달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재미없으면요 보다가 그냥 아니 사람이 자야 사는 건데 밤에 자야 되잖아. 정상적이면. 그리고 밤중에 성경책 보면 졸려갖고 더 자야 돼요. 근데 내가 잠이 안 오더라니까 너무 이 말씀이 귀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말씀을 보다가 잠도 다 달아난다니까. 잠이 다 도망을 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또 해석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잠이 오는 것도 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잠을 자는 거지. 근데 살아난 자에게 아니 그거는 내가 자야 될 때
자해할 때 잠을 주시면 그거는 사랑하는 자야.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잠을 주시면 그거는 성령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자야 될 때 잠을 주시면 그건 오케이. 근데 밤에는 잠이 하나도 안 자고 성경 볼 때만 자는 거야. 에? 말씀을 들을 때만 잔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거나 personal way, 이 성령께서는 인격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명령도 하세요. He commands. 그 명령도 하신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그 빌립 얘기가 나와 있는데 빌립에게 성령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성령님이 거기 더 있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 거기서 일 잘하는데 당분간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일 좀 더 열심히 좀 해봐라. 그게 정상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령님은 일 잘하는 빌립을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계획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누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과 같은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2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병거로 어떻게 가까이, 굉장히 세밀하게 커맨드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일하실 때 막연히 일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 광야로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성령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보다는 내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착각할 때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 계획 세워서 본인의 뜻대로 하려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기 뜻대로 나갈 사람이 성령님의 도움은 또 왜 받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더 놀랍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갔고, 또 거기에 그 이디오피아 장관을 만나가지고 가까이 가라고 할 때 또 가까이 갔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는. 지금 그 높은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겠죠. 그런데 그 마차에서 뭘 읽고 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기는 하지만 깨닫지는 못하니까 여기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깨우치도록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먼저 깨우친 사람이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친 그런 깨우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더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비극적 상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극적 상황이에요. 왜? 자기도 모를 소리를 남한테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려니까 그건 자기도 비극이고 듣는 사람도 비극이고. 그리고 우리 말씀의 종들이 정말 자신 있게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기회를 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줘요.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결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마차를 세워가지고 물에 내려가가지고 빌립이 세례를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광야에서 그 중요한 사람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죄송한데 나 갈 길이 바빠서 그렇잖아요. 또 나는 내가 충분히 혼자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초라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갈 길 가시오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comman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He intercedes. 이 intercede라는 거는 중보한다는 뜻이에요.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intercede라는 말이 중보한다, 간구한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는 쉬운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기도가 어려우냐면은 물론 기도 자체가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마는 건 그렇지만 왜 금식을 한다든지 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든지 이 정한 시간 내가 딱 잘라가지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훈련만 되면 금식 기도